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주현절 후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우리 주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고, 또 저도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제목을 깊은 데로 가서 우리 각자의 그물을 던집시다. 그래서 고기를 잡읍시다. 이런 주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바로 이 본문 앞에 베드로는 장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예수님이 간신히 회복시켜 주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신 걸 보고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배로 아침을 맞이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조그마한 어촌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한 어선이 300척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요. 장모님은 편찮으시지. 경쟁하고 옆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사방에 300명 이상이나 그 조그만 마을에 아주 치열하게 밤을 새워 고기를 잡지요. 그리고 이제는 밤을 새웠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물을 던진다면 그 마음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요? 아마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베드로 마음에 그날 그 아침에 그물을 던졌다면 분노, 짜증, 답답함, 원망, 한숨, 막막함, 초조, 위기감,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그 그물에 베드로의 마음에서 걸려 올라왔을 겁니다. 다 일일이 헤아리거나 또 일일이 그걸 다 건져서 볼 필요도 없이 다 어려운 것뿐이고 또 감당하기 힘겨운 것들 뿐입니다. 아마 이런 아침을 맞이할까봐 밤새워서 최선을 다한 베드로는 아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 했을 겁니다. 이런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마치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물질을 하시는 것처럼 똑바로 쳐다보고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씻고 있는 그물을 내려라. 거의 명령에 가깝겠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그런 일을 할까 말까 베드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이고 예수님이 거의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그것으로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라 할까 말까 스스로 응답해야 되는 행동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서 거기에는 허탈도 있고 절망도 있고 거기에는 아유 오늘은 틀렸어 하는 그런 것들이 한 마음에서 그물을 내린다면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저도 고기만 잡힌다면 이 피곤함에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베드로는 담아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좀 충동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크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제일 풀이 죽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나중에는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걸 혼자 다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얕은 데 있는 물고기하고 깊은 데 있는 물고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얕은 곳에는 금방 대답도 하고 금방 변덕도 부리는 얕은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도 물고기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지난밤에 얕은 물에서 다 해봤어요.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경험 있는 거, 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지혜 다 해본 것 같아요. 얕은 물에는 분명히 고기가 없고 거기에서 내 마음은 실망한 아침을 맞고 있지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거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봤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든지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 화나기도 하고 나한테 기쁘기도 하고 나한테 만족스럽기도 하고 나한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하고 경험이 쌓인 그런 고정관념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너무 아주 깨끗하게 생기고 그리고 어린 그 청소년이 자동차를 전문으로 훔치다가 붙잡혀 와서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안 됐어서 누가 잘 돌봐주고 잘 인도만 했으면 훌륭한 청년이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서는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얘야, 이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열심히 살기로 결심해 봐라. 혹시 외롭고 또 혹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선하게 착하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결심을 단단히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갑자기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은 저 도와주지 말고 그냥 목사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자동차 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도와준다고 그러세요? 이런 게 고정관념이지요. 자기 생각에는 여기 붙잡혀 온 게 운이 나빠서 그렇지 나가면 절대로 붙잡히지 않고 잘 훔치는 게 자기가 더 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그렇다면 그건 얕은 물가에서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정말 물고기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줄을 믿어서, 물고기를 믿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있는 줄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물고기를 목표로다가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런 물고기들이 거기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에 분노, 상처, 서글픔, 절망, 집안에 있는 장모님 편찮으신 거, 또 옆에서 같이 이 일을 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얕은 물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거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약속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에 얕은 곳에서만 그물질을 할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게네사렛 호수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저는 날마다 마음의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지느러미 하늘대며 펄펄 살아뛰는 그 싱싱한 물고기들의 이름은 희망, 기쁨, 겸손, 인내, 사랑, 모두가 아름다운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물고기에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저도 당신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할 말을 잃어버린 작은 어부입니다. 주님,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빈 그물을 씻을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치면 비늘이 찬란한 희망과 기쁨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삶에 필요한 겸손과 인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멀리 떠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배와 그물조차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쁠 수 있는 사랑의 순종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라는 게 참 많습니다. 집도 한 채 있으면, 반석 같은 일자리 있으면, 자동차도 멋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렇게 많은 소원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목숨과도 바꿀 만한 큰 소원을 품고 있었나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평생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그런 소원을 품고 살고 있나, 그런 깊은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가고 있나,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건져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다른 배까지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우리 모든 식구들 스스로를 잘 가꾸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올 한 해 내내 저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늘 동행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